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이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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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기하다 하시네.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생명 되시고 또 주인으로 사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또 말씀
또 전하기에 앞서서 제목을 큰 목소리로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그 기억을 살려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하라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하라. 아멘. 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 영적인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불행 가운데 어찌 보면 저주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감사에 바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또 영안에 거할 수 있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과 어려움에 있어요. 초유의 사태,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 많은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삶,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복음을 선포하고 주 예수를 선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능력해 보이고 앞길이 막막하고 또 이 상처뿐인 나의 삶,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배한다. 오늘도 나는 기도한다. 그런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어떤 때보다 쉽지 않은 더 어려운 그러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와중에도 교회 가야 돼? 이 와중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돼? 너 광신도야? 정신력이 그렇게 약해? 네 정신 붙잡고 네 정신력으로 살아야지 왜 의지하려고 그래? 어떤 신을 의지하려고 그래? 그렇게 많은 핍박과 오해와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패약한 악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분별함을 가지고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생명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길, 이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기는 자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이 길을 끝까지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참으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전도지가.
그 전도지 한 장이, 그 안에 있는 복음이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축복의 정말 전도지 종이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꾸깃꾸깃 버려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친구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통화하고 또 카톡으로 이러한 문자를 보낸 그들은 무시하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들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길을 밝히 보고 이 길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버린 돌, 세상이 버리고 세상이 차버린 그러한 그 모퉁이 돌이 바로 반석인 초석이 되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발로 차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수고와 인생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생을 마감하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 불목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서 오직 이 길을 가는 정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위에 그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믿음의 조상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때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믿음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대단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먼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대단한 여행을 벼르고 준비해서 가려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이 꼼꼼하게 짐을 싸려고 합니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축복과 누림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력도 필요 없어요. 인격도 필요 없어요. 스펙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 보상,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 형통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원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정말 역대급 천재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잠재력 10%도 사용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잠재력,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회복하지도 못하고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고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마음 뺏겨서 우리의 원래 형상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또 세상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사는 포기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형상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새일이, 새날이 허락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때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습이 완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우리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소풍 갔을 때 선생님들이 이 보물 쪽지나 보물을 숨겨놓으면 그것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물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눌려서 찾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원래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이기는 자의 그러한 자화상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발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물찾기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분명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보물, 이 형상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기대되고 소망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내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내가 주님의 영안에 거하여서 예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또 나는 어떠한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 그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기쁨의 삶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쉽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의 회복을 제한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옛 사고방식,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해봐도 안 돼. 안 될 거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나타내고 이기고 초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 자아상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문제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중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연약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초월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복의 능력, 또 세상 사람들보다 머리가 되는 능력이 반드시 있음을 아시고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수준 높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는데 그 수고와 열심이 바로 그냥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심을 통해서 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주님의 오중 능력을 사용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얼마나 수준 높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본인의 혼의 누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는요, 분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래, 나를 위해서, 내 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인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회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런 우리에게 누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찬가지로 머리가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사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마귀는, 사단은 벌써 머리가 박살났고 패배가 됐고 그들에게 속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이기는 자로 준비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도 그렇고요, 정말 이 악한 영들에게 속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나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오히려 원수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적 세계에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휘하에 있던 3분의 1의 천사들도 함께 타락하여서 마귀, 귀신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 귀신이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어떠한 방해를 하느냐, 우리는 그 마귀의 괴계, 마귀의 전략을 분명히 알아야 분별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가운데 사기꾼과 같은, 사기를 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또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악한 마귀의 역사를 분명히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믿는 우리 가운데 와서 죽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마치 북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때 정말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처럼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것처럼,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든 그러한 재물들을 다 강탈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자살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질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양심도 없이 그 영혼들을 죽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기꾼의, 마귀의, 거짓의 전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되도록, 돈이 되도록, 결혼이 되도록, 또 이 세상의 가치가 되도록 역사하고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바로 마귀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역사하는데 가짜 복음으로, 짝퉁 복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 가운데 공부를 열심히 해봐,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 없어도 네가 공부 잘하면 승리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네가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면 너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 속이는 것이 바로 짝퉁복음,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너는 잘 될 거야. 이것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짓말입니다. 또 많은 인생 가운데 그들의 그 속임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마귀를 쫓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를, 이 속임을 알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또 전략은 바로 정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여 내가 오늘도 이 말씀 붙잡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주님이 나의 해결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또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힘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이 사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요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기도 후에 다른 것으로 사단을 쫓고 멸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 버리신 것입니다. 마귀를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사명들을, 이 땅에서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신다면 주님은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지혜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교체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주인이 본인들이 알던 알지 못하던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하다가 끝까지 속임당하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그들을 위해 예비된 불목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얼마나 선포하고 선전해야 됩니까? 이러한 가슴 벅찬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요, 마귀는, 사단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마귀는 아마 그때 정말 박수를 치면서 고함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내가 이제 승리했구나, 내가 다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 그 마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완전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밟아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마귀와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진 사단 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승리가 내 안에 있다. 너의 머리가 깨어진 것을 나는 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를 대적하며 너를 내어 쫓는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우리는 나가서요, 막 마귀와 1대1로 막 주먹을 겨루고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승리를 기뻐하면서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영적 전쟁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이미 승리한 머리가 깨어진 사단을 바라보면서 명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다. 나에게 어떠한 방해도 할 수 없다. 나는 복음을 가진 자다.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다. 나에게 얼씬도 못하고 너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완전히 졌어. 완전히 머리가 깨어져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처해졌어.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어. 나만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만 믿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레마의 음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가 깨진 마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생명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두려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귀인데 우리의 삶에 틈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또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대적해서 이길 수 없음을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그 아주 교활하고 거짓말하는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틈을, 여러분들이 방심할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일례로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쉬는 방식도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게임을 하던, 영화를 보던, 유흥을 하던, 술을 마시던 자신의 혼의 기쁨,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쉬는 것이다 라고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영화 봐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즐겁게 게임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다른 혼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영혼의 참된 생명과 즐거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 육신을 위해서, 내 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쉬는 방법도요,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쉬는 순간에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말씀의 묵상을 읽어보고 수시로 읽어보고 또 댓글도 달아보고 또 주님의 예배 또 이러한 것들에 더 친밀함 가운데 거할 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참된 우리의 쉼이고 안식이고 우리에게 강함과 승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하나하나부터 영의 즐거움을, 혼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전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분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귀한 온라인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지금 현실에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막막하고 어렵고 또 두렵고 또 많은 초유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도 또 움츠려들고 또 소극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한세 성도님들, 또 한세 청년들, 이 땅에 믿는 자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한 영으로 주님과 한영되어서 이 시대를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를 생명으로 여겨 예수 생명의 본성 따라 예배에 모이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예수 생명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인 삼고 있는 마귀를 내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빛비춰 주시고 기도 가운데 통해 자복 회개의 역사가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 영혼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혼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즐거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많은 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과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는 그 삶으로 생명의 길, 그 길로 인도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청년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또 우리 한세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